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과거에 목회했던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을 보니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먼저 병성교회에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제 신앙이 시작되었고, 여기서 제 추구함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내기 할 때 저는 조그만 독서실에서 철학자 하이데거와 씨름하였습니다. 혼자서 철학을 공부하며 존재의 세계를 탐구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종교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 기쁨이가 아빠는 왜 서울에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안 놀아주고. 그때 5살 아이에게 대답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배려로 유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목회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은퇴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교우 여러분의 도움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서 오전 예배에 참석해 보니 교회가 편안하고 예배가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이세준 목사님 말씀이 아주 정통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건전한 신앙을 가르치겠구나 하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골교회에 찬양대가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음악의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저도 행복했지만 여러분들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족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30세에 출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집을 떠났습니다. 아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창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혈육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있는 무리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가난하고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착취당한 사람들입니다.
엄격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상처받은 자들, 몸과 마음이 병들고 지쳐있는 사람들, 길 잃은 양처럼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내 형제들과 어머니와 자매들을 보아라.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니라.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 나타난 교회는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처음 탄생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자기 소유를 내어놓고 그것으로 서로 나누면서 사용하였습니다. 함께 떡을 먹고 즐거워하며 궁핍한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을 모심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였습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족으로 생각하셨을까요?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사귄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경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밖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더 넓은 지평을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간파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이방 땅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소아시아의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부터 7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인 교회도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으니 진짜 가정교회입니다.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 후에 교회는 로마로 그리고 유럽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가족이라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간에 가족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족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안 풀리면 예수님께 직접 물어봅니다. 소위 대화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가슴에 얼굴을 대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여기까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족입니까? 주님은 나는 더 큰 가족을 생각하였노라. 더 큰 가족이 누구입니까? 인류이니라. 저는 예수님이 인류를 가족으로 여기셨다고 봅니다. 온 세상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셨다고 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이방인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신약에서도 장차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역사의 마지막 날 이방 나라 백성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한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도 다시 품으시는 사랑, 이방인들이 미워도 다시 안으시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입니다. 아가페입니다. 그것은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은 한이 없어요. 경계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 이방 여인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모으실 겁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가족으로 여기셨습니다.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남겨두신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고 대해야 하겠습니다.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 교회가 봉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병성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병성교회는 가족입니까? 우리들은 한 가족입니까? 제가 목회할 때에 이곳에는 세 동네가 있었고 각자 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도 외지에서 이곳에 왔지만 교인들은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 둘은 동네 아이들과 같이 자라났습니다. 동네 언니가 아이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저는 장로님을 아버지로, 권사님을 어머니로 여겼습니다. 남집사님을 형님으로, 여집사님을 누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 홈커밍 데이 때 와서 보니 지금도 누가 오든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는 텃세가 심한데 병성교회는 누구나 와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셨지요, 지난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
소리가 작네요. 아닌 모양이다. 가장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실 겁니다. 제가 나가서 여러 교회, 많은 교회들을 봤어요. 대한민국에. 병성교회만한 교회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홈커밍 데이 때 설교하신 정장현 목사님도 그렇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주민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교인도 가족이지만 마을 사람들도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마을에 와서 살다 보니 마을 주민과 교인이 구분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울력이 있었어요. 병성뜰의 농로가 포장이 안 돼서 흙길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고쳐야 했습니다. 이장이 방송으로 울력 넣으라고 방송을 하면은 저도 주민인지라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거기에는 동네 사람도 있고 우리 교인도 있습니다. 교인과 주민이 구분이 안 됩니다. 농번기 때 들에 교인 신방을 갔었습니다. 들에 나가면 우리 교인도 있고 마을 주민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우리 교인만 음료수 건네주고 교회 아닌 사람은 안 주면 되겠습니까? 상식이죠. 오늘 상식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교인도 드리고 마을 어르신도 드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런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들판에 가면 나의 교인이 있습니다. 구수한 흙이 얼굴까지 묻어있는 아저씨.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못하겠다는 허리 굽은 할머니. 뜨거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새순을 자르는 다정한 부부. 그들은 모두 나의 교인입니다. 들판에 가면 나의 교인이 있습니다. 거기는 믿는 이도 있고 안 믿는 이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두 나의 교인입니다. 우리 교인은 적습니다. 그러나 들판에 가면 나의 교인은 많습니다. 그들은 단순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심으면 거듭나는 진리만 알고 있지요. 그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머니 사택 집들이 할 때 놀러 오세요 하면은 예 가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나의 교인입니다. 들판에 가면 나의 교인을 봅니다. 모를 거머잡은 농부의 너털 웃음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을 봅니다. 겨울 동해로 말라 비뚤어진 포도나무를 바라보는 농심에서 하나님의 슬픔을 봅니다. 아, 생명이 있는 곳에 당신은 언제나 계십니다. 오늘 또 당신의 가슴으로 나의 교인을 만나게 하소서. 아마 1995년도 경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제가 어떤 목회의 길을 걸었을까요? 그 여정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집 나가자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한국교회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본질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거제에서 목회하면서 즐거웠습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포천 은성수도원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은성수도원은 장로의 신학대학 소속으로 신학생들 영성훈련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특임 교수로 섬겼습니다. 은성에서 경험은 특별하였습니다. 은성수도원은 산속에 있어서 주위에 인가가 없습니다. 학생들 훈련이 끝나면 우리 부부 2사람만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니 각종 야생 동물들이 내려옵니다. 멧돼지가 경내를 다 훑고 지나갑니다. 처음 보는 동물들을 봤습니다. 오소리, 담비, 너구리 내려옵니다. 노루가 집마당에서 풀을 뜯습니다. 우리는 놀랄까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지켜봅니다. 은성에는 뱀이 많습니다. 대부분 독사이고 또 여러 종류의 뱀들이 나옵니다. 한여름에는 긴 뱀이 지나가는 길 한복판에 누워 있습니다. 아내는 뱀 잡는 선수입니다. 상주에서 배웠습니다. 아내가 뱀을 잡으면 저는 그물망에 담아서 산에 올라가서 놓아줍니다. 그리고 인증샷을 찍고 옵니다. 뱀도 자꾸 보니 사랑스럽습니다. 어느 시인의 글이 생각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뱀도 자꾸 보니까 습성을 알게 되고 무서움이 덜해지고 친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야생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신기한 동물들이 나타나고 그걸 바라보는 것은 기쁨입니다. 아침마다 새소리를 듣는 것은 기쁨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국가 이기주의,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생명체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면 왜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차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아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남한 사람, 북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사랑으로 돌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누구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람을 나눌까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나누어졌나요? 아니면 살다 보니 나누어졌나요? 나의 눈으로 보면은 나누어지지요. 내 중심으로 보면 분리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분리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흰 눈이 온 세상을 덮음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덮어 주어요. 다만 우리 생각이 나누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누지 말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학교 공부할 때 교회론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은 보여주는 것이죠. 간판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교회예요. 오늘 교회가 무엇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까? 가족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 지역과 차이를 넘어서 모두가 한 가족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가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피조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병성교회가 이 땅에 천국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